제 일생에서 만약에 시편이 없었더라면 아마 신앙생활하는 그 삶이 굉장히 허전했을 거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시련이나 어려움이 올 때 시편은 저의 위로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목회를 하다가 고난을 당하고 아주 고통스러운 일을 만나게 될 때는 언제나 시편을 펴고 조용히 소리내어서 읽었습니다. 읽다가는 그 시편의 얼굴을 묻고 울기도 하고 또 시편을 읽으며 소망을 갖기도 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시편 가운데 특별히 119편은 시편 전체의 정수라고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의 장이라고 불리우기도 합니다. 이 영광스러운 시편 119편에서 오늘 이 시인은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해달라고 비는 기도였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이 기이한 것이 복수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기이한 진리들이 많이 있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겠죠. 여기에 있는 이 눈은 결국 지성의 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성의 눈을 열어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 진리를 알 수가 없죠. 타락한 이후로 더더욱 인간은 이런 하나님의 도움을 전적으로 필요로 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을 가리켜서 개혁신학에서는 일루미나치오, 조명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학적으로 이 조명이라고 하는 것은 지성의 활동 위에 무엇인가 덧붙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조명은 그 자체가 지성과 직접적으로 관계를 가진 성령의 작용이죠. 그거 쓰지 마세요. 집에 가서 보지도 않으면서 뭘 써. 여기나 봐. 안 보잖아. 여기나 봐요. 뭘 그걸 쓰고 앉았어. 여기 봐요. 그냥 듣기만 하면 돼요. 지성의 활동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열어달라고 간절히 비는 것이죠. 아우구스티누스는 영혼의 기능 그 자체를 그냥 지성이라고 생각을 했고, 따라서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은 그냥 지성이라고 생각하면 될 정도입니다. 좀 더 이 지성을 세분하자면은 이 지성은 오성과 이성으로 후에 구별이 되죠. 물론 이 오성의 의미는 이제 17, 18세기 넘어오면서 근대주의 이후에 이 오성의 개념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기독교 신학 중세 이전서부터 이 인간의 사물과 하나님을 파악하는 이 지성의 활동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오성이고 하나는 이성이라는 것이죠. 이 오성은 성경에서 총명이라는 말로 많이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성은 이제 그야말로 이성이죠. 이 지성에 있어서 이 두 개는 각각 작용하는 기제가 틀립니다. 오성은 판단작용과 관련됩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말하자면 변증적 작용, 디알렉티케라는 작용을 하게 되고, 이성은 사물과 사물의 원인과 결과 사이를 추론해 들어가는 소위 얘기하는 라치오 키나치오라고 하는 추론의 작용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특이한 것은 이 라치오 키나치오를 담당하는 이성의 기능으로는
감각적이고 인간이 이 타락한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파악을 할 수 있지, 초자연적이고 영적인 지식들은 절대로 이 이성을 가지고는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이성이 파악할 수 없는 것들은 결국은 이성 자신으로서는 파악할 수 없고 무엇인가 지성의 도움이 필요하게 되는데, 오성의 도움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 오성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의 빛으로 비추어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어떤 것들을 보여주시지 않으면 인간은 그것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초자연적이고 영적인 빛, 이 지식들을 모아서 이룬 학문이 신학이에요. 그것이 골격이 되고, 골격이 된 그 초자연적이고 영적인 진리, 믿음으로 받아들인 그 진리 사이의 연관들을 이성적으로 설명함으로써 그 진리를 보다 풍성하게 사람들의 지성 속에 파고들게 만들어주는 학문이 바로 신학이라고 하는 학문이에요. 그러면 이제 결론이 났죠. 신학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뛰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는 뭐냐면 믿음이 뛰어나야 하고, 그래야지만 초자연적이고 영적인 빛, 그래서 인간의 이성으로는 파악하고 추론할 수 없는 그러한 진리들을 아멘하고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믿음은 어떤 육감이나 마음의 현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진리로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 그분에 대한 인격적인 신뢰와 깊은 믿음 속에서 그분의 말씀이 틀림없다고 하는 신앙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신학이라는 것 자체가 성립을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칼빈 선생님이 자기의 기독교 강요를 시작하면서 신학에 있어서 하나님께 대한 경배는 신학의 원인론적인 동기인 동시에 목적론적인 동기예요. 즉 하나님을 향한 경배 때문에 신학을 시작하게 되고, 그리고 그 신학함은 하나님께 경배를 돌리기 위해서 신학을 공부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믿음이 훌륭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성이 뛰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성이 뛰어나서, 그래서 이 진리와 진리, 성경이 이렇게 진리를 명제로 제시하고 또 이것과 관련돼서 이렇게 명제를 성경이 제시하면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신뢰 때문에 이 성경을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둘 사이의 명제 사이의 연결을 이어가는 데 있어서 성경의 도움을 받으면서 이성의 활동을 통해서 이 명제와 명제 사이를 이어가면서 하나님의 진리는 아주 놀랍게 변화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신학이에요. 그런데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언제나 이 두 가지를 온전히 겸비하면서 그 역사가 달려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성을 중요시하는 이성주의와 그 다음에 종교적 체험을 중시하는 체험주의가 초대교회 때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진자운동을 반복하면서 역사는 흘러오게 돼 있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 저는 교회의 역사에 있어서 이 지성과 체험의 두 가지 진자운동을 모두 설명하지 못하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굳이 역사를 헤아리지 않아도 명백한 것은 이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언제부터인지 우리에게는 은혜만 받으면 목사가 되는 거지 지성 같은 것들은 필요가 없다, 이런 풍조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무자격의 목회자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비극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종류의 사람을 불러서 자기의 뜻들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공부 잘하고 지성이 뛰어난 사람들만을 사용하시는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이런 이성적인 능력이 없이도 은혜만 받으면 충분히 목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성경에 많은 증거를 끌어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뽕밭을 매던 사람도 성령을 받으니까 주의 종이 되고, 소몰던 사람도 능력을 받으니까 지도자가 되고, 평범한 아녀자도 하나님 권능을 받으니까 한 시대를 주름잡는 주의 종이 되더라. 그러니 오늘 우리도 그까짓 거 무슨 공부 학벌 이까짓 게 뭐가 필요하냐, 우리 모두 불 받으러 산으로 가자, 이 현상들이 생겨나는 거죠. 이것은 사실은 그렇게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기독교 안에 있는 목회자의 자격으로서의 반지식주의의 역사는 초대교회 이단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뿌리가 매우 깊습니다. 그러나 미국을 기준으로 말하자면은 1800년대 초에 켄터키 지방에서 커다란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부흥이 일어나는 것도 미국의 역사를 보면은 트루 리바이벌이 있고, 그리고 리바이벌리즘이 있습니다. 리바이벌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는 부흥을 가리키는 것이고, 리바이벌리즘은 인위적으로 부흥을 일으키려고 하는 시도 속에서 나타나는 영적인 현상을 동반한 그러한 부흥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리바이벌리즘 속에서 놀라운 어떤 영적인 현상을 경험한 사람들이 외친 것이 무엇이었냐면은, 맥니머 같은 사람이 Wonderful Freedom in Revival을 외쳤어요. 무슨 뜻이냐면, 성령이 임재하시는 이 부흥의 시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Wonderful Freedom을 주셨다. 이제는 정규적인 절차를 거쳐서 목사가 되는 거, 그런 거 전부 다 필요 없다. 이런 놀라운 성령의 임재가 있는 시대에는 누구든지 이 불을 체험하면 설교할 수 있고 주의 종이 될 수 있다는 논리를 펼친 것이죠. 그러면서 성경의 많은 예들을 들었던 것이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서부터 이제 이 미국에도 이게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1800년대 중간 부분에 와서는 여러분도 잘 아다시피 제2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1차 대각성은 조나단 에드워드에 의해서 주도되었던 그런 부흥이고, 두 번째는 찰스 피니에 의해서 주도되던 그야말로 리바이벌리즘이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점점 정규적인 신학 교육을 통해서 제대로 공부를 하고 이성의 훈련을 받아야 하는 필요성들에 대해서 하찮게 여기는 현상들이 생겨나게 되었던 것이죠. 이러한 것들은 결국은 뒤로 넘어가 보면은 경건주의 후기에서 일어나는 현상들과 같이 맞아떨어진다고 보는 것이죠. 초기에 비교적 순수했던 경건주의가 교리보다는 삶이라는 신선한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시작을 했고, 알다시피 진젠도르프 백작이나 프랑케나 이런 사람들, 슈페너나 이런 사람들, 그리고 할레 대학을 중심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난 후 200년 후에 독일의 할레 대학은 자유주의 신학을 받아들이는 첫 문호를 연 대학이 되었습니다. 아이러니죠. 그러니까 역사를 보면은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해서 목회자직을 양산해내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복음 사역은 누구나 할 수 있게끔 문호를 활짝 개방해주고, 공부를 안 하거나 지적 자질이 없는 사람들은 목사가 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직업적인 전도자들이나 아니면은 복음 사역을 위해 일하는 지도자들을 만들고, 이 사람들은 전도만 하고 가능하면
공적인 설교를 할 수 없게끔 하고,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그렇게 사역을 하게끔 펼쳐두고, 목사의 자격은 매우 엄격하게 해서, 그래서 제대로 된 지성적인 훈련과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신앙과 믿음의 체험을 가진 사람들이 목사가 되는 것이 옳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목회를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성령의 은혜만 체험하면 목사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아니라 지적으로 열심히 준비하면, 그래서 빨리빨리 유학도 가고 학위도 받고 공부를 하면 그러면 목회를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 두 개가 여태까지 내려오는 하나의 그 갈래였는데, 요즘 와서는 제3의 현상이 또 생겨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소위 목회의 방법론을 재빨리 배워가지고 와서 새로운 모델의 목회 사역을 열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용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미국 같은 곳에 가서 열심히 새로운 방식의 목회들을 배워가지고 와서 그것들을 여기에 접목하고 여기에 펼쳐보려고 하는데, 사실 미국에서 성공하고 있는 대부분의 교회의 성장을 저는 신학적으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기서 낱낱이 검명하면서 비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배워가지고 와서 여기서 펼친다고 할 때 제가 보기에는 신학의 뿌리가 없는 것들입니다. 더욱이 개혁신학의 관점에서 보면은 정말 그 도저히 장로교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이설들을 가지고 와서 그렇게 해서 심리학, 마케팅, 그 다음에 현대 경영의 기법, 이런 것들을 모두 버무려서, 그래서 국적도 없고 브랜드도 없는 이상한 목회 스타일을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교회를 성장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모두 신학적인 뿌리가 없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도입해서 성공하는 교회도 지극히 소수이고, 소수의 성공한 교회도 결국은 다른 교회에서 모두 수평을 이동을 해서 모인 사람들이 만든 하나의 그 현상들이고, 이런 거죠. 대형 마트 하나 생겨나기 위해서 구멍가게 수천 개가 없어지는 것과 같은 그런 현상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잘하는 여러분들은 그것을 보면서 그렇게 성공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어떤 교회를 보면서 꿈에 부풀고 비전이라는 이름으로 그것들을 본받으려고 하는데, 사실은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비전일 수 없습니다. 성경은 그런 식으로 비전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비전은 자기 암시적인 비전과 계시적인 비전으로 나뉩니다. 계시적인 비전은 하나님에 의해 감동되지 않은 사람들은 결코 받을 수 없는 비전입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그 비전, 그 하전이 진실로 비전이지, 자기가 잘 될 것이다, 성공을 꿈꾸고 이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살아남아야겠다, 이런 식으로 꿈꾸는 그런 비전은 그걸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아닙니다. 모두 목회라는 사역을 자기 자신의 비전 노름에 사용하는 그러한 행위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진정한 섬김의 행위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 그러면 이런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진정한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생겨나는 것 아닙니까? 그 교회의 영광스러움이 무엇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교회에게 이 세상이 모두 귀 기울이고 들어야 할 진리를 위탁하셨으며, 그리고 당신의 종인 목회자는 바로 이 진리의 보고의 열쇠를 쥐고 있는 하나님이 보낸 사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없는 것이 바로 이런 세속적인 비전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어젯밤에도 잠깐 어느 책을 보니까 미국에서 나스닥에 상장한 기업 가운데 교회 경쟁력 높이기 위한 그 유료 컨설턴트 회사가 나스닥에 상장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생겨나서 교회에서 돈을 받고 주위에 있는 교회들과 경쟁해서 어떻게 그것들을 무찌르고 성공할 수 있는지 비결을 가르쳐 준다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들어오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외치는 자만 건많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정말 눈물이 납니다. 정말 이 시대에 살아있는 것 자체가 고문이에요. 그러면 그런 일들이 무엇 때문이죠? 존 오웬 목사님은 자신의 책 제4권에서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저장고를 지상에 3개를 주셨습니다. 하나는 성경 말씀이고, 두 번째는 성도의 마음이며, 세 번째는 목회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 그 인격 안에 하나님이 진리를 저장하셔서, 그래서 그것을 목회 사역을 통해서 쏟아놓게 하심으로 성도들의 마음을 진리로 가득 채움으로써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가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목회자는 성경 계시의 말씀에 대해 깊은 사랑을 가지고 그 진리들을 깊이 탐구하고 그 진리로부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충만하게 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동시대를 살아가는 한 사람의 평범한 목회자로서 우리 동료 모든 목회자들에게 묻고 싶어요. 나 자신을 포함해서. 그렇게 교회가 부흥되고 많은 성도들이 모이기를 간절히 바라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보내주시면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그 성도들을 목양하는 마지막 목표는 무엇이냐고 나는 묻고 싶어요.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충성스러운 종들로 만드는 것, 나는 그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파송되어 나가는 것,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면서 땅끝까지 가서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충분한 답일 수 없어요. 잘 들으십시오. 교회는 이 세상에 미담을 만들어내기 위한 윤리적인 공동체로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지만 그 이상의 무엇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진리를 붙잡고 있는 거룩한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성경적 윤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위엄 앞에 무릎을 꿇은 그 거룩한 삶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열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원천은 끊어버리고 도덕주의를 흉내내고 이렇게 해서 뭔가 미덕과 착한 행실로 이 세상의 신문지상에 오르내려서 사람들에게 감동이나 주려고 하는 교회의 이런 모든 행태는 19세기에 있었던 구자유주의 치하에서 교회가 이 세상의 인도주의에 아부하던 현상을 다시 되풀이하고 있는 것에 다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교회는 진리의 공동체예요. 세상 어디에서 아멘 하지 마세요. 마음으로 하세요. Say amen by your life.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른 곳에서는 죽어도 들을 수 없는 그 인생에 관한 진리, 참된 종교, 그리고 진정한 신적인 철학, 이 지혜를 들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이 교회예요. 그리고 교회는 성도들이 바로
그렇게 참된 및 진리, 참된 종교, 참된 철학, 이것들을 붙들고 완전히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는 다른 새로운 삶의 방식을 전개해가는 전포괄적인 삶의 영역에서 그들이 나와 다르다는 이별성을 발견하고 그 복음에 대해서, 가치에 대해서 새롭게 인식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것이 교회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의 전망에 대해서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가득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꿈꾸는 비전이에요. 그리고 교회는 바로 그런 사상을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 바로 교회가 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설교 속에 사상이 들어있지 않다면 그거는 객담입니다. 객담, 만담이에요. 최근에 제가 우리 교파가 아닌 어느 신학교에 말씀을 전하러 갔습니다. 교수님 한 분이 저를 친절히 맞아주면서 이렇게 교파도 다른데 오셔서 봉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거 상관하지 않고 열심히 봉사합니다. 그래서 그 학교도 가서 전교생에게 식사 한 번씩 하고 책 한 번씩 주고 세미나도 해주고 그랬어요. 뭐 우리라도 교단을 넘어서 그렇게 봉사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진리에 있어서는 견해가 좀 틀려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형제라고 생각하고 가서 선배들이 갈라놓은 것들 우리가 가서 그래도 이렇게 넓은 아량으로 봉사하고 그럴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 고맙다고 생각을 해서 여러 교단의 교회들을 가서 섬깁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목사님 그래도 요즘은 좋은 세상 아닙니까? 왜요? 이제 뭐 성결교건 감리교건 통합치건 합동치건 다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있고 이제 뭐 특별히 경계가 없으니까요. 뭐 예배도 다 비슷비슷하고요. 그래서 교수님 저는 좀 생각이 틀립니다. 왜요? 그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놀라운 사랑이 생겨났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감리교든 성결교든 무슨 통합측이든 합동측이든 모두 신앙 사상을 설교 속에서 버렸기 때문에 화해와 공존의 시대가 된 거니까 우리는 그런 화해 현상 앞에 울어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감리교는 감리교답지 않습니다. 보수적으로 이름난 어느 교단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이렇게 찬양하면서 소위 얘기 온누리교회 식의 집회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서 한침 놨어요.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가장 보수적인 신학교라고 그러는데 여기서까지 이렇게 온누리 예배를 드립니까? 저는 굉장히 충격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설교 속에서 요즘 누가 설교 속에서 설교가 신학적인 문제를 일으켜서 논쟁의 이슈가 되는 이름난 설교자를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워낙 기가 막히게 개혁주의적인 설교를 하고 칼빈주의 설교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상을 얘기하지 않으니까 어차피 사상이 안 나왔으니까 흠잡힐 것도 없는 거죠. 오프라 윈프리 쇼나 아니면 한선교가 인도하던 아침마당 같은 분위기의 설교인데 거기서 무슨 신학을 논합니까? 착하게 삽시다, 도와줍시다, 같이 아파합시다, 잘 지냅시다. 무슨 신학적인 문제점이 거기에 있습니까? 오히려 설교에 문제가 되는 것은 이단들입니다. 구원파에서는 그래도 신학을 설교하니까 그 신학이 잘 됐니 잘못됐니 그러면서 따지고 싸웁니다. 저는 정말 너무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니 묽은 죽만 먹고 성도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감리교인은 자기가 왜 감리교인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이 장로교인은 장로교가 무엇을 믿는지에 대해서 아는 바가 전혀 없습니다.
최근에 제가 감옥에 갇혀 있는 형제 한 사람을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회심을 했습니다. 굉장히 그런데 그 형제의 고백이 그런 얘기예요. 뭐냐면, 내가 뭐 신앙에 궁금한 게 있어서 사람들에게 이 사람 저 사람 물어봤더니 사람마다 다 아는 게 없고 대답하는 게 다 틀리더라. 무엇 때문입니까? 사상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러면 사상을 설교하지 않는 것일까요? 하나는 성공해야 되겠다는 조급증 때문이고, 두 번째는 사상을 설교할 수 있을 만한 기반 자체가 목회자의 지성 안에 수립이 안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관되게 개혁주의를 이야기하지만 마음에 안 드는 정치적 대적들을 때려잡을 때만 개혁주의가 사용되지, 설교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개혁주의가 사용 안 되잖아요. 예배 시간에 박수 치는 거 이거 개혁주의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잖아요. 웃으면서 하지 않습니까? 시험 중에 치팅이 개혁주의입니까? 아니죠. 그런데 안 사라지지 않습니까? 아무도 이런 현실을 보면서 흐느끼는 사람이 없죠. 그런 속에서 도덕적인 불감증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칼빈주의는 곱게 책장에 모셔다 두는 거죠. 그리고 어디 가서 말할 때 나는 칼빈주의 신학을 하는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모두 우리의 지성의 부재를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죠. 목회를 위한 지적인 준비는 두 가지로 나뉘는데, 성경 자체에 대한 지식과 성경에 관한 지식입니다. 성경 자체에 관한 지식과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주변의 학문들을 함께 공부하는 지식, 이 두 가지가 이렇게 신학교육의 핵심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이 가운데 있고, 성경에서 성경을 이해하기 위하여 성경 주변을 더 크게 맴돌면 맴돌수록 성경을 잘 이해하게 되는 것이니, 이는 특별 계시는 일반 계시의 바탕 위에서 볼 때의 그 진가가 더 훌륭하게 드러나기 때문이죠.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는 신학에 관해서 공부를 한다고 하는데 점점 이론주의 신학을 팽개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최근에 한국에 있는 유수한 신학교의 어느 교수님을 만나서 커리큘럼을 가지고 하도 논쟁을 하길래 자기가 종교개혁자들은 신학교에서 커리큘럼을 어떻게 했는지 들어가서 조사를 해보고 충격을 받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리버럴 아트가 너무 많더라는 거죠. 실제로 루터는 그러지 않았지만은 루터의 제자인 멜랑 히토는 자기의 신학교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가르쳤습니다. 이럴 정도로 종교개혁자들은 인문학의 철저한 바탕을 목회자들에게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신학교에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써먹을 게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이론 신학을 다 버리고, 그럼 목회 나가면 당장 써먹을 수 있는 것들을 신학교에서 가르쳐줘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무슨 장례 지내는 법, 신방하는 법, 전도하는 법, 이런 것들을 커리큘럼에 집어넣어서 가르치자고 하는데, 사실 그런 것들은요, 졸업하고 난 다음에 전도학교 가서 3개월만 배우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바보가 아니면. 이런 실천적인 것들은 목회 현장에 나가면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쎄고 버렸고, 사실 이런 것들은 목사가 된 다음에 목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은혜 받고 신학교 오기 전에 교회에서 전도학교 같은 거 하면서 열심히 배우고 주일학교 하면서 신방하면서 이렇게 해서 목회를 배워야 될 것들이었어요. 이것들이 신학교에서 이론 신학 과목을 전부 다 몰아내려고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거죠. 근데 저는 반드시 20년이 지나기 전에 땅을 치고 후회할 날이 있을 거라고 나는 생각하는 거예요. 보다 엄격하게 철저하게 인문학적인 기반, 지성적인 기반, 이런 것들을 탄탄하게 요구하고, 그렇게 해서 종교개혁자들이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런 탄탄한 지성 위에서 계시를 공부하고 경건을 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칼빈이 제네바에 있을 때 그가 이 경건과 학문에 관해서 내놓았던 두 개의 큰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문장에는
심장을 찌그러질 정도로 손으로 꽉 움켜잡은 문장이 새겨져 있습니다. 꼬름 메움 띠비 오페로 도미네. 나의 이 마음을 주님께 드리나이다. 뭘 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었습니까? 피에타스 에트 스키엔티아, 경건과 학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깊은 경건 속에서 온 마음을 다해서 지성을 헌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추구하면서 그 진리를 알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개혁주의의 전통이에요. 종교개혁자들은 초창기에 중세 철학에 대한 거부감으로 말미암아서 의도적으로 형이상학적인 논별들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중세 철학은 신학과 철학을 통합해서 하나의 지평 속에 올려놓으려고 했다는 점에서 그들은 대단한 과오를 저지른 거죠. 그렇지만 적어도 종교개혁자들은 그 모든 논의들을 다 이해하는 지적인 바탕에서 개혁신학을 세웠습니다. 그런 속에서 철학에 대한 담론들을 절제하고 형이상학적인 담론들이 경계를 넘지 않도록 절제했습니다. 알고 말 안 하는 것과 몰라서 말 못하는 것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 모든 학문은 그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책을 위한 공부야. 그 하나의 책이 뭐예요? 네? 조직신학이 아니라 성경이 성경. 그래서 한 책에 미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역사를 바라보면 잘 자란 신학자들은 남의 신학책을 읽고 공부해서 태어나지만 큰 신학자들은 성경을 대면하다가 태어나요. 그래서 그들은 성경 자체를 읽고 습득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일에 온전히 헌신해서 그것이 주된 목적이 되었고 나머지 모든 신학의 공부들이 이 일을 위한 수단이 되었던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철저하게 성경에 헌신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된 거란 말이죠. 에드워드 J. 영 박사는 자신의 책 Thy Word is Truth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남겼어요. 오늘날 자유주의와 자유주의자들과 보수주의자들의 근본적인 싸움은 결국은 성경 진리에 관한 것이다. 성경이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이냐 아니냐 이 문제를 놓고 비평주의자와 복음주의자가 갈리고 복음주의자 안에서도 여러 갈래로 갈려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그런 식의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그렇게 진리의 말씀에 깊이 은혜를 받고 변화를 받는 그런 것 없이 여러분들이 신학을 공부해서 그 신학은 쪼가리 떠돌아다니면서 파편처럼 돌아다녀서 형편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결국은 신앙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헬무트 틸리케라는 사람이 독일 사람이죠. 2차 대전 시절에 독일의 경건한 목회자였습니다. 그 사람이 신학생들에게 주는 글이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됩니다. 거기에 보면 바로 어떻게 복음의 생명력에 넘치던 신학생이 신학교 들어가면서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가는지에 대한 상세한 그 지적 타락의 이 기록들이 나와요. 그게 무엇이죠? 성경에 대한 생생한 사랑. 여러분들이 신학교의 문을 두드렸을 때 뭐 때문에 신학교 오고 싶다 그랬어요? 성경을 좀 더 알고 싶습니다. 그러고 왔죠. 그런데 신학교 들어오고 나면 성경을 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느 신학교에서 신학대학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평범하게 교회에서 노예 성경고사 대회에서 치룰 정도의 시험을 가지고 냈더니 어느 한 교단의 신학교에서 신학대학원생 전체 평균이 30점 나왔다는 이야기는 두고두고 우리들이 가슴에 새겨야 될 이야기예요. 중세시대에는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은 사람이 신학 박사 학위를 받았어요. 그런 현상들이 되풀이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위한 신학이에요. 그래서 신학을 하면서 신학 그 자체의 논쟁과 논의에 빠져들어가서 거기에 매혹되는 것은 그거는 전문적인 학자면은 그게 필요할지 모르지만은 목회자는 그런 거 필요 없다 얘기예요. 그것까지 다 하다가 언제 목회를 하겠어요? 응? 사람 인생이 하나밖에 없고 능력이라는 건 한계가 있는데
그렇게 삼지사방으로 다 찢어 발기면은 진짜 해야 될 일에 자기를 쏟아부을 수 없잖아요. 제가 한때 구약 공부에 아주 깊이 심취해서 재밌었습니다. 히브리어를 공부하고 나니까 충격을 받는 게 히브리 단어 가운데 대부분이 그 뜻이 무엇인지 모르는 단어라는 거죠. 결국은 거기에서 뭐 우가리더, 아카드어, 뭐 수메르어 이런 것들을 공부해야지만 필롤로지컬 그 렉스칼라지가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재밌었으니까 신대원 3학년 때 이제 혼자서 우가리더 텍스트를 읽으면서 600페이지짜리 사이러스 고든 거를 띄었어요. 그래서 쐐기 글자를 공부했어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런데 결론은 뭔지 압니까? 끝이 없더라, 이게 끝이. 뭐 가보지도 않았지만 조금 가보고 나니까 끝이 없더라. 그래서 결국은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 발 한 발 들여놓다 외국에는 그러다가 깊이 빠져서 어학 속으로 들어갔다가 결국은 돌아오지도 못하고 그 결국은 끝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은혜를 좀 못 받았을 때는 그거를 계속 했는데 신대원 졸업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났어요. 그러고 나서 빠이빠이 했어요. 그거는 신학교에 계신 몇몇 교수님들이 말씀해 주시면 아멘 하고 그냥 내가 쓰자. 내가 그걸 왜 들어가서 그거 토판까지 놓고 내가 이 짓을 하고 있으랴. 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에 그 시간에 가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면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회심하는데 내가 이 인생을 이렇게 써서 되겠느냐 하는 각성이 생겨나게 된 거죠. 지금도 주님 못 만났으면 어디 가서 돌멩이 만지작거리면서 그거 가지고 논문 썼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끝이 없는 거라 이거죠. 저희를 가르쳐주신 선생님 가운데 지금 돌아가셨습니다만 제가 참 존경했고 사랑한 목사님 김희보 목사님이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권면하셨어요. 전도사님, 신학은 성경을 위한 신학이지 성경이 신학을 위한 성경이 아닙니다. 그래서 당신은 신학책을 읽을 때마다 성경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그분의 성경책은 낡게 나라는데 새카맣게 글씨가 써져 있어요. 그럼 거기에 들여다보면 신학책들 이름이 수없이 나와요. 이 성경 구절에 대해서 각각 신학자들이 이야기한 내용들을 신학 공부를 하시면서 거기에다가 수십 년 동안 적어 놓으신 거예요. 그렇게 놓으신 거죠. 그래서 그분이 이제 채플 시간에 설교를 하시면은 하여튼 참 많이 울었어요. 뭐 소리도 별로 안 지르시고 조용히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은혜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설교자가 어느 목사님인가 한번 궁금해하면서 채플실에 올라가면 목사님이 교무실에서 이렇게 창가에 이렇게 안경을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성경을 낡은 성경을 조용히 넘기고 계셔요. 난 한 번도 그분이 설교 노트 가지고 올라오는 채플 시간을 못 봤어요. 그래서 읽으셔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하나 이렇게 껴가지고 올라오셔서 성경을 항상 이렇게 손에 들고 우리에게도 이렇게 들고 설교를 하라고 가르치셨어요. 왜냐하면 이게 얼마나 성도들이 보기에 이 목사가 성경을 친근히 여기는 것처럼 보이겠느냐라고. 평소는 책장 위에 올려둘지라도 설교 시간에는 이렇게 들고 이렇게 가슴에 탁 품고 설교를 하라고 가르쳐줬어요. 근데 그러면서 조용히 설교해요. 여기저기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대한 깊은 사랑. 여러분, 내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등록금을 못 내서 그거 말고, 교회에서 쫓겨나서 그거 말고, 사역에 괴로운 일이 있어서 그거 말고, 성경을 읽다가 정말 주님을 만나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 내가 알지 못하는 은밀하고 비밀한 아름다운 그 세계를 보여주시는 그 진리에 대한 감격 때문에 성경의 얼굴을 묻고 펑펑 울어본 적이 언제죠?
그래도 여러분 신학교 오기 전에는 가끔 그랬잖아요. 지금은 어때요? 어떻습니까? 주여와 능력의 주, 내 영혼의 치료자, 말씀으로 고치시네, 내 영혼의 치료자. 옛날에 제가 박희천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모셨습니다. 그분이 연초에는 전교인 신방을 하십니다. 그건 참 재밌습니다. 이제 저는 구역을 하나 맡았기 때문에 그 구역 신방할 때는 구역장 자격으로 따라갑니다. 목사님이 전혀 설교 준비를 안 해가지고 그 한 600~700명 되는 교인들 신방을 떠나십니다. 그리고는 한 집에 가면 한 5분 동안 차를 마시며 그 집이 작년에 어떻게 살았는지, 남편이 뭘 하는 사람인지 상세하게 물으십니다. 그럼 조용히 눈을 감고 말씀하십니다. 찬송가 353장 한 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을 부르시는 동안 눈을 조용히 감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책장을 넘기는 거죠. 찬송이 딱 끝났을 때에는 시편 119편 18절입니다. 그리고 딱 펴는 거죠. 그러면 어쩜 그렇게 그 집안에 맞는 정확한 말씀. 비행기 조종사의 집안에 가서는 거기에 딱 맞는, 회사 다니는 사람은 딱 그거, 사업하다 위기 만난 사람은 딱 그거, 영적인 침체에 있는 사람은 딱 그거, 입시를 앞둔 사람 정확하게 설교를. 저는 그분은 하루에 4시간을 성경을 읽으셨던 분이에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언젠가는 교역자 회의 하는데 그러셔요. 20년 전이에요. 전도사님, 제가 오늘 아침부로 시편을 400번째 읽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부끄러워요. 전 그렇게 못 살았어요. 그렇지만 흉내는 내보려고 해요. 그래서 신방 가서 조용히 나도 눈을 감고 넘겨봅니다. 근데 생각이 안 나면 찬송 한 장 더 부르면 됩니다. 그래도 뭐 그저 가끔 헛방 칠 때도 있겠지만은 뭐 위로를 받으면서 그렇게 해요. 그래서 성경과 친숙해지세요. 사랑. 성경에서 주님의 위로를 받고,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 사랑, 성경 말씀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것을 품에 안고, 정말 그게 바로 우리의 목회 생활이에요. 어느 신학교에서 학생들이 데모를 하더라고요. 데모 그러면 대개 뭐 재단 이사 물러가라, 뭐 아니면 뭐 교수님 누구 뭐 각성하십시오, 뭐 아니면 등록금 내려라, 대개 이런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굉장히 그 데모하는 구호가 신선해요. 이슈가 전혀 그런 학내 문제가 아니고, 캐치프레이즈가 뭐냐면 히브리어 히라버 선택 과목으로 돌려라. 점수 안 주는 히브리어 교수 물러가라. 참 신선하죠. 그래서 제가 미친놈들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은 히브리어와 아람어 그리고 히라버로 쓰여 있죠, 그죠? 그런데 다 공부해야 돼요. 그거는 기본이에요, 기본. 유창하게 읽지 못하더라도 번역서를 갖다 놓고 이게 번역이 틀렸다는 것까지는 집어낼 수 있어야 돼요. 필요하면. 더 유창하게 읽으면 너무 좋지만 그거 해야 돼요. 대전 고속버스 터미널역에서 하도 궁금해서 목탁을 두드리고 있는 중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스님, 예, 뭐 하나 물어봅시다. 예, 평범한 사람이 8만 대장경 정도 줄줄줄 읽으려면 한문을 얼마나 공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신문을 읽을 수 있는 수준에서 7년 정도 공부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도 사실은 불경의 원전이 아니잖아요. 산스크리트어를 공부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런데 묻지도 않는데 뒤에다 대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유, 그런데 선생님, 요즘은 번역본이 많아서 그런 거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내 속으로 뭐라냐면, 너도 땡중이구나. 응? 땡중과 고승의 차이가 뭔지 알아요? 땡중과 고승의 차이는 두 개예요. 이게 뭐냐면, 최소한 삶이라도 깨끗하면 땡중이라고는 안 불러. 근데 땡중과 고승의 차이는 뭐냐면, 하나는 공부하는 중이고 하나는 공부 안 하는 중이야. 여러분도 공부 안 하면 땡목이 되는 거야. 땡목. 땡목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가가지고 폼이나 잡고 말이지. 교인들이나 타고 다니고. 목사 잘 섬겨야지 복 받는다고 이런 공갈이나 치고 말이지. 그게 뭡니까? 이제 좀 품격 있게 삽시다. 그러지 말고. 근데 그 공부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나는 그럴 수 있는 권한이 없지만은 그냥 지독하게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독하게. 그래서 할 수 있으면은 히라버 같은 거는 말이지 그 정도가 아니라 아예 고전 히라버를부터 공부를 해가지고 그 히랍 저작들을 읽어낼 수 있을 정도, 그렇게 해서 교부들의 글들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저는 뭐 히라버를 많이 공부 못했습니다. 대학원 다닐 때 너무 히브리어가 재밌어서 밤에 밤중에 히브리어 성경이 꿈에 나오고 그럴 정도로 그렇게 좋아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한 3시간씩 2년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그래서 대학원 다닐 때 저도 1개월도 교회 봉사를 쉬어본 적이 없어요. 전도사 생활, 뭐 전천후 폭격 기록, 그 작은 교회에서 별거 다 했어요. 교회 사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도사 생활했어요. 그래도 했어요. 뭐 여러분들은 저보다 훨씬 더 싱싱하고 얼마나 머리가 총명한데 그 열심히 공부했어요. 근데 안 돼요. 어느 날 그런 생각이, 신앙적으로 기도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도대체 이 히브리어가 안 되는데 이게 왜 안 될까? 하나님이 무슨 심보로, 아니 그렇게 훌륭한 계시의 말씀을 공부해도 안 되는 언어에다가 담으셨을까? 그럴 리는 없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믿음을 가졌어요. 맨날 기도가 믿음을 주시옵소서, 될 거라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너무 낙심이 되니까 글자도 거꾸로 가잖아요. 공부했어요. 그래서 겨울방학 때 알파벳부터 공부 시작해서 이 9월부터 시작을 해서 틈틈이 공부하다가 1월 달에 혼자 앉아서 공부하면서 창세기 17장까지 읽었어요. 그러고 나서 졸업할 때쯤 돼서는 구약 전권의 3분의 2를 읽었어요. 신명기를 펼쳐서 명문이 한 페이지씩 막 번역되어 나갈 때 그 환희와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그렇게 공부 못해요. 왜? 다른 거 해야 될 것도 많으니까. 그러나 항상 설교하기 전에 혹은 설교 준비할 때 강대에 있는 히브리어 성경을 펼쳐서 번역을 대조하는 것은 그때에 지불한 수고와는 비교될 수 없는 유익을 가져다 주어요. 단어 한 1000개 외우고 그리고 조금만 공부하면 할 수 있는데 지금 왜 안 합니까? 그뿐만 아니죠. 라틴어를 여러분들에게 꼭 하라고 나는 당부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PLPG, 라틴 교부들의 문헌과 히랍 교부들의 문헌 전체가 450권 정도 됩니다. 그거 신학 공부하는 사람이 신학이 어려웠던 이유는 이거를 읽을 수 있어야지만 신학 공부가 가능했기 때문이에요. 모두 이거를 읽을 수 있을 정도의 사람들이 신학에 도전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왜? 이때까지 교회의 은혜를 받은 주의 종들이
빗나갔던 똑바로 갔던 어쨌든 교회의 초석을 세우는 데 있어서 이 모든 이바지했던 신학적인 족적들을 그건 나하고 상관이 없고 오늘 성경을 보고 번쩍하는 이것이 내가 인류 최초로 깨달은 진리다라고 말하는 것은 교만 중에 매우 위험한 교만이에요. 그래,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중요성을 학교 다닐 때 몰랐어요. 그러다가 제가 어느 순간에 목회를 이미 시작하고 나서 아우구스티누스를 접하게 됐습니다. 근데 아우구스티누스의 책은 착 펼쳐서 2권을 읽으면서 이 사람 비범한 천재구나 하는 생각에 내 온 몸과 마음이 사로잡혔어요. 그리고 그 다음서부터 아우구스티누스의 책을 이제껏까지 탐독하고 있어요. 250권 가까운 책을 썼습니다. 그 사람이. 그거를 써나가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거 안 되겠다. 그리고 어느 한순간에 그 사람의 라틴어 책을 보려고 하는데 이미 배운 추억은 사카맣게 오래 20, 30년 전 이야기예요. 그때부터 과외 선생 불러다가 라틴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근데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라틴어는 이 어렸을 때 책상 위에서 동사 변화표 못 외우면 그냥 그 종아리에 핏줄이 팍팍 서도록 종아리로 세차게 채찍에 맞으면서 회초리를 맞으면서 공부를 해야지만 이게 팍팍팍 들어가는 거란 말이죠. 근데 내가 지금 누구한테 회초리를 맞겠어요? 아니 난 지금 그래서 진짜 그렇게 해서도 된다면 나 이렇게 종아리 걷고 내 후배들에게 그 맞을 용의가 있어요. 근데 뭐냐면 머리도 녹슬었는데 시간도 없어요. 책 보다가 신방 간다 그러면 가야 되고, 회의 있다 그러면 들어가야 되고, 교회 건축한다 그러면 설계 도면 펴놓고, 초상나면은 장례집에 뛰어가야 된다 얘기예요. 그냥 이게 안 된다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좋은 때입니까? 지금 왜 놉니까? 왜 놉니까? 시간이 없다 그러는데 거짓말입니다. 지금처럼 여러분들이 한가로운 때가 일생에 없고,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으면 공부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래서 항상 얘기합니다. 몸의 건강에 심각한 이상이 없지 않는 한 6시간 이상 자는 건 범죄다. 죄 짓는 거라. 자기의 영혼에 대해서 죄 짓는 거예요. 아니, 건설회사 다니면서 경제를 이루어보겠다라고 하는 이명박 씨도 4시간 이상을 안 잔다는데 왜 멀쩡한 몸을 가지고 왜 침대에서 뒹굴뒹굴합니까? 그게 도대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을 종으로서 합당한 행동입니까? 언제 그러고 공부할 시간이 있습니까? 맨날 계속 공부해야 됩니다. 계속하게. 지금도 너무 부러운 사람들은 뭐냐면 라틴어를 줄줄줄줄 읽는 사람들, 뭐 이렇게 휙휙 넘기면서 읽는 사람들 보면은 눈물이 나도록 부러워요. 어느 날 제가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 책 한 권을 붙들고 무릎을 꿇고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정말 이 글을 아우구스티누스의 목소리를 통해서 직접 듣고 싶은데 하나님 시간도 없고 그리고 머리도 다 녹슬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눈물이 날 수가 없었어요. 보십시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대 아우구스티누스의 연구가들 중에 90%는 바르티안들이에요. 이게 도대체 정통 개혁주의를 한다고 하면서 교부의 이런 글들에 대해서 거의 아는 것이 없이 건너뛰어서 이렇게 살아오는, 이러면 안 된다 이거죠. 이러면 공부를 해야 돼. 온 마음을 다해서 나는 죽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해야 된다 얘기죠. 보십시오. 주님을 영화롭게 한 지성들이 이 세상에 참 많았습니다. 어느 날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시험을 보는데 그 교수님하고 학생들하고 실갱이를 해. 뭔가 그렇게 들여다봤더니 시험 보는데 또 컨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못 봐주겠다는 선생님과 한 번만 봐달라는 학생 사이에 실갱이가 벌어지는데 그 광경을 보고 어떤 학생이 자기들끼리 수근거려 얘기를 하면서 어이씨 제 얘기 좀 봐주지 까다롭기는 그래도 주님이 쓰시겠다는데 무디도 쓰셨는데 내가 말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무디를 쓰신 건 사실이고 그가 무학자였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공부 못했기 때문에 무디를 택하셨습니까? 아니, 그런 논리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걔네들이 닮은 거는 공부 못하는 것밖에는 닮은 게 없어. 무디하고 무디랑 닮은 건 딱 하나야. 공부 안 하는 거, 그것만 닮은 거예요. 무디에게 있는 그 뜨거운 영혼 사랑, 물질에 대한 철저한 포기,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열정,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종들에 대한 말할 수 없는 겸손, 그런 거 본받아 본 적이 있냐? 가슴을 저미는 영혼을 위한 그 구령의 기도, 그런 거 있느냐 이 얘기예요. 무디는 무슨 무디, 경상도 말로 문둥이지. 무디는 무슨 무디예요. 저는 일생을 살면서 말씀드렸지만은 이 개혁주의 신학을 만나는 것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는 사람이니까 그저 제한적인 공부지만은 공부를 하면서 저는 그 알미니우스주의자들은 얼뜻 신앙이 없는 사람이 보기에는 참 훌륭한 신앙처럼 아주 달콤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신앙의 깊은 체험을 가지고 한 걸음 더 지성적으로 들어가 보고 나면 뿌리가 없습니다. 진짜 이 개혁신학은 깊이가 있고 심오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러한 개혁신학이 초창기에 세워진 모든 사람들의 지성에 의해서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말할 것 없지 않습니까? 제가 처음 이 학교에 와서 만난 사람이 칼빈이었고 깊은 감동을 받고 목회 사역을 하는 가운데 제가 만난 사람은 존 오웬이었습니다. 목회 사역을 하고 개척교회를 하고 한 1년쯤 지났을 텐데 제가 심각한 탈진 상태에 빠졌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할 것이 내 안에 많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생각되고 한때는 설교를 들으면서 그렇게 펑펑 울고 거꾸러지던 사람들이 다시 고개를 들고 교만해하는 것을 보면서 많이 낙심이 됐고 이게 내 정말 소명인가라는 생각도 들 정도로 괴로웠습니다. 몸도 아파서 집에 3일 동안 누워있을 때 너무 낙심이 되어서 눈물밖에 안 나왔는데 그때 마침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얘야, 그렇게 낙심하고 있지 말고 내 종 오웬의 글을 한번 읽어보거라 그러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무엇인가 이끌리는 힘에 의해서 걸어가서 몇 년 전에 사두었던 오웬 전집 중에 제 6권을 탁 꺼내서 그래서 펼쳐서 6권과 7권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손에 넣은 것이 모티피케이션이라고 하는 그의 작은 논문이었습니다. 그것을 천천히 앉아서 읽었는데 영어가 왜 그렇게 어려워요? 17세기의 영어니까 400년 간격이 있잖아요. 현대 영어에 익숙해져 있다가 그 영어를 보니까 너무 어려워요. 그래도 지혜를 구하면서 천천히 읽었는데 하루 종일 15페이지를 읽었어요. 이틀째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거의 전율하는 듯한 충격을 받았어요. 어쩜 이렇게 인간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 수 있을까? 그리고 전혀 내가 접해보지 않았던 청교도들의 그 장엄한 교리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3일에 걸쳐서 그 논문을 모두 읽고 난 후에 나는 우리 집사람 손을 붙들고 침대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왜? 나 오늘 오웬 목사님의 이 책을 3일 만에 논문 한 편을 읽었는데 여보, 난 짐승처럼 살았어. 짐승처럼 살았어. 그게 이제 제가 오웬에 입문하게 된 본격적인 계기였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13년 가까이 존 오웬의 멘토링을 받으면서 목회해 왔습니다. 정말 말로 형언할 수 없는 탁월한 진리의 빛 때문에
사실 너무 감동을 받아서 온몸에 비늘이 돋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인간의 지성이 어쩜 이렇게 예리하고 깊을 수 있을까? 그리고 정말 인간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어쩜 이렇게 탁월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하면서 깊은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신학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이 어떻게 한 인격 안에서 통합을 이루는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 치열한 고난의 때를 지나는 청교도로서, 심지어는 5마일령에 묶이고 청교도를 핍박하는 그 왕정 복고 시대를 살면서 컴퓨터도 없고 비서도 별로 없던 그런 시대에 그 사람이 무려 700페이지 되는 책을 26권이나 쓰고 죽습니다. 그래도 50몇 세에 죽었는데 그렇게 어마어마한 저작을 남겨놓습니다. 옥스퍼드에 공부했죠. 그의 전기에 의하면 10대 때에 얼마나 공부를 했는지, 체격이 굉장히 건장하신 분이었는데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였다고 합니다. 여러모로 그분은 나에게 길을 많이 꺾었습니다. 공부를 그렇게 잘하면 사람이 좀 멍해야 되잖아요. 크로멜 치하에서 이 사람이 다 기울어져 가는 옥스퍼드에 총장이 없는 부총장을 맡았습니다. 총장은 올리버 크로멜 자신이 됐습니다. 그때 교수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지고 학생들은 자유주의로 기울어지고 있었고 학교는 많은 부채 속에서 기울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옥스퍼드를 맡은 다음에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좋은 교수들을 채용하고 교수들의 처우를 개선해서 사기를 높이고 학생들에겐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하고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경건을 진작시키고 많이 기도시켰고, 끝까지 말을 안 듣는 학생들은 지하에다 감옥을 만들어 놓고 철창에 가둬버렸습니다. 우리 학교도 그렇게 해야 돼요. 정말 공부하는 학생이 지하에 감옥에 가두고 말이에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가 4년의 임기를 마치고 끝났을 때 학교는 최고의 학교가 되었습니다. 그 정도만 돼도 기가 죽잖아요. 우리에겐 그런 정도의 행정 능력이 없을 테니까.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당대 유럽 최고의 플루티스트였어요. 틈틈이 플룻을 배워서. 근데 그런 천재들도 목숨을 잃을 정도로 공부를 했으니 우리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칼빈도 파리에 있던 22살 때 이미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유럽 최고의 지성인을 꼽으라면 나는 젊은 칼빈을 꼽겠다라고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탁월한 지성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깊이 만난 후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하게 되죠. 그가 탐구했던 것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교부들의 저작이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태어날 때부터 천재였죠. 3살부터 글을 쓰기 시작했고 6살 때 자연과학에 관한 최초의 논문을 발표했고 8살 때에는 유물론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글로 밝혔습니다. 16살 때에는 유럽의 학회지에 거미에 관한 보고서라고 하는 자연 철학에 관한 글이 실렸습니다. 13살에 예일대학에 입학할 때 히브리어, 히라버 그리고 라틴어를 모두 섭렵한 가운데 입학을 하고 4년 뒤에 수석으로 졸업하고 2년 뒤에 대학원을 마친 후 그 학교의 교수가 됩니다. 약관 19세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본격적으로 신학을 공부하기 전에 했던 일이 무엇인지 압니까? 라틴어를 거의 통달한 그 사람이 4년 동안 아무 일도 안 하고 오직 교부들의 저작 전집에 매달리는 겁니다. 마틴 루터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1519년 7월 4일부터 14일
당시 인문주의자였던 잉골슈타트 대학의 에크라는 사람이 이 루터의 교리적 주장에 대해서 반박을 하며 책을 냈습니다. 오벨리스크라는 이름의 책이었는데, 이 오벨리스크는 원래 호모의 저작 중 사본의 근거가 의심되는 부분에 표시하는 단검 표시를 가리켜서 오벨리스크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러니 루터의 내건 이 모든 교의들이 다 가짜라는 의미의 오벨리스크라는 책을 써서 루터의 교리를 철저하게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의 마틴 루터는 아스테리스크라고 하는 책 이름으로 책을 냅니다. 그거는 중요하다라고 하는 표입니다. 내 말이 가짜가 아니라 얼마나 중요한지 들어봐라. 그리고 그는 이제 저작 활동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모두 맞섰습니다. 천재적인 기억력과 폭포수와 같은 달변, 섬뜩할 정도의 통찰력을 가진 정신의 소유자였고, 이 사람과의 논쟁에서 승리했는데 이것은 탁월한 지성 준비 덕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증인은 루터에 관해서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마틴은 중간 키에 걱정과 연구로 마른 몸이었기 때문에 살갗 위로 드러난 뼈를 거의 다 셀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한창의 나이였으며 음성이 또렷하여 사람들의 마음에 파고들었습니다. 학식이 풍부하며 성경을 알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어와 히라바에 정통하여 성경에 관한 여러 가지 해석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수도사 시절에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히브리어를 배우기 시작하는데, 어떤 수도사가 히브리어를 잘한다고 하는데 말을 타고 3시간을 가야지만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였어요. 그런데 매주 한 번도 안 빠지고 그 수도사를 찾아가서 히브리어를 배우는데, 그 수도사가 감복을 하게 됩니다. 하루는 천둥이 치고 비가 폭포수처럼 써붓는데 그거를 온몸에 다 안고 그 히브리어를 배우기 위해서 그 수도사를 찾아갔던 겁니다. 이러한 지성적인 준비를 했기 때문에 종교개혁의 대위협을 이룰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 정도가 아닙니다.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할 때 순수한 말씀의 증언자들이 3사람이 출중하였는데, 프로방, 비레, 그리고 파렐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로잔에서는 종교회담이 개최되었는데 개혁자들과 카톨릭 사이에 공개 토론이 벌어진 거죠. 이제 이 토론의 결과에 따라서 이 도시는 개혁파 쪽으로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캐톨릭 쪽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양측의 회담이 계속되는 동안 젊은 학자 칼빈은 조용히 한쪽 구석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3일이 지나갔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은 토론의 주자가 성만찬이었습니다. 카톨릭 측의 유능한 변론자인 미마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자신이 준비한 연설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말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아우구스티누스와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교부들의 저작을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고 있다고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그때 3일 동안 한족을 조용히 지키고 있던 수줍은 청년인 것 같은 한 사람이, 창백한 얼굴의 한 사람이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비웃음을 머금은 채 승리를 확신하고 있는 이 가톨릭의 변론자에게 시선을 고정하였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존 칼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뜻밖의 젊은이가 일어나선 데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하는 가운데 그는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거룩한 교부들에게 나는 영예를 돌립니다. 우리들 중에 당신보다 교부를 더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교부들을 들먹이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당신이 그토록 존경하는 교부의 저작을 좀 더 철저하게 읽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매우 유감입니다. 아마 당신이 제대로 공부를 했더라면 어떤 구절은 당신에게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무런 준비된 원고가 없었습니다. 즉석에서 카톨릭에 의해 제시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적어두었다가 조목조목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반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유창한 연설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논거는 철저히 교부들로부터 도출되었습니다. 개혁파 사람들이 무시한다고 비난하던 교부들의 글을 통해서 캐톨릭의 사람들이 이토록 궁지에 몰리게 될 줄은 아무도 예상을 못했던 것이죠.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일 먼저 터툴리아누스의 견해를 인용한 후 주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로는 갑자기 존 크리스토스토맥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설교의 구절을 인용하면서 출처를 밝혔습니다. 제11장 중 중간 부분입니다. 그리고는 드디어 자기의 선생인 아우구스티누스에게로 넘어갔습니다. 23장 마지막 부분에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니교도인 아만투스를 반박한 아우구스티누스의 책에서 인용하면서 이상은 그의 글 중간 부분에 있는 내용입니다. 시편 98편에 대한 주석을 인용하면서 그는 말했습니다. 교부 어거스틴의 98편 시편 설교 중에 중간 부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다시 반론이 쭉 반박을 하면서 이상의 내용은 교부 어거스틴의 요한복음 설교의 시작 부분인데 아마 제 기억에 8번째 설교가 아니면 9번째 설교라고 기억이 됩니다. 상당히 긴 시간이 흘렀는데도 이 젊은 칼빈은 아직까지도 끝나지 않는 수많은 교대 교부의 이 증거들을 히랍 교부와 라틴 교부들을 오가면서 개진했습니다. 그 중에는 거기 온 가톨릭의 사람들이 읽어보지도 못하고 뚜껑도 열어보지 못한 교부들의 저작들이 수없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토론되고 있는 문제에 관한 복음적인 해석을 입증하기 위해서 아직까지도 언급되지 않은 방대한 양의 자료를 암기로 쏟아놓기 시작했고 그는 말했습니다. 집사 베드로를 위한 신앙론이라는 책에는 이렇게 적혀 있고 다르다누스라고 하고 제목 붙여진 그의 편지 속에는 이런 글들이 적혀 있습니다. 칼빈은 이 모든 것을 암기해서 대답을 했습니다. 원고도 없이 책도 없이 그는 자신의 정리된 기억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폭포수처럼 쓸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한 사람의 신학적 천재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을 통해서 확신하게 되고 그리고 자신 속에 심겨지고 신앙적인 확신화가 되어서 자신의 온 인격과 신념을 움직이고 있는 어떤 진리의 결정체들을 토해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는 드디어 말했습니다. 우리 개혁파 사람들이 교부들에 대해서 적대적이라고 하는 당신의 주장은 무례하고 뻔뻔스럽기 짝이 없는 주장이 아닌지 판단해 보십시오. 내가 보기에 당신은 교부들의 책을 읽기는 그냥 껍데기도 못 만져본 사람입니다. 만약 당신과 당신 앞에서 연설했던 사람들이 단 한 번만이라도 지금 제가 인용한 이 교부들의 저작을 통독했더라면 아마 내가 이렇게 말할 때 침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말이죠. 그들은 한 수 한 수 밀리다가 마지막에는 신학적으로 외통수에 몰리게 됐어요. 자기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교부들의 저작을 통해서 그들은 완전히 코너에 몰린 거죠. 거기 모인 청중들은 조용히 물을 끼얹은 것처럼 고요했습니다. 그때 장시간의 토론을 통해서 칼빈이 내린 결론은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어요.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부터 은혜에 의하여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해 진리와 사실 안에서 우리를 결합시켜주는 영적 교제, 우리들을 우리의 구세주와 연합시켜주는 영적인 연합, 이것은 영적인 끈, 곧 성령의 줄을 통하여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성만찬입니다. 칼빈은 자리에 앉으면서 장시간의 연설로 말미암아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으며 손을 내려놨습니다. 완벽한 침묵이 교회당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의 연설 중 일부분밖에는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회중들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이 젊은 칼빈 선생에 의해 무엇인가 진리에 대한 결정적인 증언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영적으로 직감할 수 있었어요. 가톨릭식의 사제들은 경악에 가득 찬 얼굴로 질리면서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유능한 변론자였던 미마르나 블랑쉘로즈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때 침묵을 깨고 프란시스 교단의 탁발성한 사람이 일어났는데 역사적으로 장땅띠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다른 때였더라면 웅변적이고 선동적인 그 설교를 능숙하게 해낼 그 사람이 무엇인가 창백한 얼굴로 말하기 위해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을 때는 이미 혀가 목구멍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놀랍게도 그는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서가 말하는 바 성령을 거스리는 죄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진리에 반항하는 완고함이라고 여겨집니다. 내가 지금 들은 바대로 연설을 따라 나는 내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나는 무지 때문에 오류 속에서 살았고 잘못된 가르침을 널리 퍼뜨렸습니다. 그동안 내가 무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거스려 말하고 행했던 모든 것에 대해서 나는 무릎을 꿇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빕니다. 그리고 여기 앉아있는 모든 회중들에게도 이제껏 내가 잘못 가르쳐온 모든 것에 대해서 용서를 비는 바입니다. 나는 지금부터 그리스도와 그의 순수한 가르침만을 따르기 위해 성직의 옷을 벗겠습니다. 충격이었죠. 이게 지금 제가 지어낸 소설이 아니라 역사의 자료에서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모인 토론자들이, 잘 들으세요, 캐톨릭 측의 토론자들이 신학적 토론의 징계 아니라 다수의 사람이 칼빈의 그 연설을 듣고 회심했던 거예요. 회심. 토론이 끝날 이튿날 아침 스위스 로자는 참된 신앙으로 돌아왔어요. 매춘 소굴은 모두 폐쇄되고 창녀들은 추방되고 종교회담은 구체적인 결실을 맺기 시작했어요. 매일매일 보지역의 성직자들이 개혁을 찬성하는 입장을 밝히게 되었고 수개월 내에 200명의 사제들과 수도사 후보생들이 캐톨릭 신앙을 포기하고 개혁 신앙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게 바로 스위스에서의 승리예요. 그들 중에는 로마 교회의 가르침을 완고하게 고수하던 미마르 같은 지도자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도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무질서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학은 바로 체험이라는 그 무질서한 진료에 형상을 부여해요. 그래서 신학을 올바로 잡아주게 되는 거예요. 이런 원리가 실제로 입증된 것이었죠. 사실 영적인 능력에 있어서는 칼빈은 파렐에 미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뛰어난 학자인 그 칼빈이 자기 쉬고 싶다고 얘기하니까 파렐이 막 야단을 치잖아요. 하나님의 종에겐 죽음 이외에는 쉼이 없다고. 무슨 놈의 쉬긴 쉬냐고. 당신이 만약에 그렇게 쉬고 싶으면 나는 당신의 그 휴식에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기를 바란다. 당신 여기에 종교개혁에 동참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걸 안 하면 당신의 휴식에 저주가 있기를 바란다. 어린아이처럼 파렐 앞에서 펑펑 울면서 종교개혁에 헌신하겠다고 다짐을 하게 되죠. 이건 영적인 어떤 파워에 있어서는 비교가 안 되죠. 그러나 그 뛰어난 영역을 가지고 막을 수 없었던 이 사람들과의 논쟁에서 이 개혁신앙을 지켜낸 거예요. 그게 무엇이 가져다 준 거예요? 이 지성적인 준비가 없었다면 그거를 할 수 있었겠느냐 이거죠. 저는 그 후에 아우구스티누스에 천착하고 그의 저작을 읽으면서 정말 그 천재성에 감복을 하게 됩니다. 물론 아우구스티누스의 사상은 초기의 사상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심플러턴주의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페르시아니즘도 들어오고 뭐 스토이시즘도 들어오고 뭐 이렇게 그 약간 얼룩들이 있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그때는 아직 그런 교리들이 정립이 안 돼 있을 때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들이 그 학문적으로 컨텍스트 안에서 그걸 이해하면서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어떤 신학자는 아우구스티누스에 대해서 말하기를 아우구스티누스 이후에 1600년 동안의 모든 신학은 아우구스투 신학의 각주라고 표현했어요. 서구 사상사의 큰 물줄기가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수문을 통해서 기독교 사상사로 흘러나오게 되는 거죠. 그가 마니교에서 벗어나고, 당시 마니교는 최고의 지성적인 종교였거든요. 벗어난 후에 마니교에 대한 반박 문서를 쓰는데 온 신의 힘을 쏟게 되어서 소위 얘기하는 마니교 반박 오경이라고 하는 시리즈를 쓰게 되고, 이외에 많은 마니교의 반박들 위한 마니케이안 디베이트 문서들을 작성하게 됩니다. 근데 그 역사를 보면은 이 기독교 신앙에 돌아온 사람이 철저하게 그 지성을 가지고 마니교의 이 철학적인 교리가 어떻게 잘못됐는지를 하나하나 드러내요. 그 저작들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속기사를 두어서 시작하고 토론하는 걸 다 기록으로 남겨서 양측이 사인을 하는 방식으로 역사적인 자료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그 마니교의 근본 교리에 대한 비판, 그리고 파우스투스와의 논쟁, 그 다음에 펠릭스와의 논쟁, 그 다음에 아드만투스와의 논쟁, 그리고 펠릭스와의 논쟁, 그 다음에 세쿤두스와의 논쟁, 그 다음에 파우스투스와의 논쟁, 이런 많은 논쟁들 속에서 거기에서 상당히 많은 마니교도를 마지막에 무릎을 꿇게 만들어요. 봐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무릎을 꿇고 내가 마니교 신앙을 버리겠습니다. 이걸 항복을 받아내요. 근데 그게 지성적인 준비가 없이 가능했겠느냐. 철저하게 연구했던 것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몇 세기에 한 번씩 태어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우리 모두 될 수 있을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많은 기독교의 위대한 지적인 유산들을 우리들이 모두 다 소유할 수는 없지만, 태어나서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들의 학문적인 탐구를 더 많이 이해하고 그것으로서 진리의 말씀인 성경의 풍부함을 더 많이 드러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우리의 소명이 진실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하나의 부지런함이 아닐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나는 신학교를 다니고 또 신학교에서 몇 년 사역을 하면서 경험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신학교 안에 아주 형언할 수 없는 게으름과 무기력함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정말 우리가 왜 그렇게 마른 뼈와 같이 사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그 학교 다닐 때도 보면은, 아니 열심히 공부를 하든지 피나게 전도를 하든지 눈물을 쏟으며 기도를 하든지 그렇게 열렬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도 우리의 시간이 별로 없는데 그냥 한없이 체불 시간 뒤에 엎드려서 자고, 수업 시간에 딴책 읽고, 레포트는 베껴서 내고, 남들 공부하는 시간에 잔디밭에 앉아서 수없이 과자 먹으면서 수없이 떠들고 담임 목사 욕하고,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어느 신학교에서 제가 강의할 때 일이에요. 학생들에게 이제 수업이 끝날 때쯤 돼서 항상 한마디씩 데보셔널 멘트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들이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 한번 생각해 봐라. 그러면서 마가복음 1장을 펴서 그에게 읽게 했어요. 1장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새벽 5일의 미명에 예수께서 한적한 곳에 나아가 기도하시니라. 그 앞부분에는 논쟁하시는 장면, 핍박받으시는 장면, 신방 가시는 장면, 저녁 때 숙소에 돌아오니까 환자들이 잔뜩 모여 있어서 그들을 하나씩 하나씩 고치는 장면까지 다 나와요. 이른 새벽에 사역이 끝나셨겠죠? 그리고는 그 다음날 새벽에 아직 깜깜할 때 기도하러, 제자들도 잠들어 있었을 새벽인데 한적한 벌판에 기도하러 나가셨어요. 저는 한 15년 전에 이 부분을 읽으면서 한없이 울었어요. 머리 둘 곳 쫓아온
없으시던 혼자 기도하시던 주님 생각해요. 그분도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으니까 육체의 연약함이 있으셨을 텐데 그렇게 이른 새벽까지 당신의 사역에 온전히 헌신하시고 그리고도 그 이튿날 새벽 미명에 어두움 가운데 일어나셔서 표표히 한적한 곳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잃어버린 세상과 영혼을 위해서 진액을 쏟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던 것이죠. 그때 제가 마음속에 깊이 결심을 했어요. 무슨 상황이 벌어지든지 새벽 기도는 간다. 몇 시에 자든지 상관없다. 난 간다. 가다가 쓰러지면 난 간다. 그것이었어요. 게으를 때마다 그 성경 구절을 생각했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 곳이 있지만 머리 들 곳이 없는 생애를 사셨던 그분이 그렇게 고난으로 가득 찬 생애를 사셨는데, 그래서 신대원 다닐 시절에는 금요일 날 밤에는 금요 기도를 다 마치고 돌아오면 1시 반쯤 돼요. 근데 성도들은 안 가고 교회에서 기도를 해요. 돌아와서 어느 날 뜨뜻한 아랫목에 들어놓는데 가시방석이에요. 내 마음속에 이런 소리가 들려. 야, 성도들은 교회를 위해서 그 추운 교회 바닥에 쭈그리고 앉아서 철야 기도를 하는데 전도사인 너는 자빠져 자. 근데 기도를 하러 또 가기에는 좀 그래요. 그래서 그때 한동안,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한동안 결심을 세웠어요. 금요일 날은 철야 기도를 하든지 철야 공부를 하든지 교인들의 고난에 동참하자. 저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나는 이 세상에 큰 교회를 목회하는 사람도 부러워해 본 적이 없고, 뭐 좋은 집에서 사는 사람도 부러워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 이 천재성을 가진 사람들은 너무 부러워. 왜냐하면 새롭게 생각해내기는커녕 그 사람들이 한 얘기도 이해가 안 가니까 이게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눈물 나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은 그걸 새롭게 창작을 해냈는데 나는 그거를 쳐다보고 읽는데도 이해를 못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괴로워요. 그래서 어떤 때는 가끔 그래요. 하나님, 왜 나는 그렇게 좀 좋은 걸 왜 안 주셨습니까? 그때마다 마음의 위로가 되죠. 네 은혜가 족하다. 그렇죠, 맞습니다, 족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만 못하니까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되잖아요. 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이 신학을 공부하되 토열의 정신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일본에 전해 내려오는 바둑 기복 가운데 토열국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대로 전해 내려와요. 바둑을 두다가 했는데 한 사람이 졌어. 졌지. 그러니까 너무 억울해서 바둑판을 꽉 붙들고 피를 확 토하고 거기에 엎어져서 죽어버렸어요. 내가 이 인간한테 바둑을 지다니. 그러고 죽은 거예요. 오락을 하면서 바둑을 두는 인간도 그런 열정이 있는데, 아니, 이 진리를 전하면서 사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이게죠. 그러니까 어때요? 최근에 제가 어느 지방에 있는 교회에 갔어요. 뭐 그 지방에서 한참 뜨고 있는 교회였어요. 부목사님이 막 너무너무 자랑을 하는 거예요, 자기네 교회에 대해서. 그래서 나는 조금이라도 배우고 싶은 사람이니까, 난 항상 목회에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난 좀 하나 배웁시다. 근데 막 너무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번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부목사님, 당신 총신에서 공부했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회심, 중생과 회심 알죠? 그래서 예, 압니다. 당신 그렇게 교회를 자랑하는데, 내 시비 거느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내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뭘 담당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작년을 담당하고 있대요. 작년 당신이 교구를 담당하는데, 그래 중생과 회심 없으면 구원 없죠? 맞지요, 목사님. 당신이 양심적으로 목회자로서 당신 교회 작년 교인이 얼마나 중생했다고 생각합니까? 굉장히 우울해지는 거예요. 30%가 약간 안 될걸요. 근데 그래서 절대 책망하는 게 아니라, 그럼 목사님 이제까지 저에게 뭘 자랑하신 겁니까? 뭘 자랑하신 겁니까? 존 오웬 목사님은 목회사역의 핵심이 무엇이냐고 묻는 질문에 대해서 두 가지로 대답했어요. 사람을 중생하고 회심에 이르게 하는 것. 두 번째는 회심한 사람들이 회심의 은혜를 보존하며 순종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목회사역의 주 임무라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이 기독교 신학을 팽개치고 사상이 없는 설교를 한 결과 교회에 이르게 대한 재앙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교회에서 누구도 중생했느냐고 묻는 이 시대에 뒤떨어진 질문 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repent or perish. 회개하십시오. 당신이 회개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이런 식의 설교를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개혁주의 안에도 별로 없어요. 그게 뭡니까? 인간의 철저한 죄에 대한 진지한 설교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갈망이 담겨있는 설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대한 인간의 소망, 이것이 바로 개혁주의의 핵심 아닙니까? 근데 도대체 누가 이것을 설교합니까? 여러분은 설교하고 있습니까? 어느 교회에서 저와 함께 저의 설교를 듣고 함께 대화를 나누다 은혜 받은 형제가 교회에 가서 수요예배 설교 시간에 펼치면서 회심 없이는 구원도 없습니다. 그리고 개혁주의 회심론을 외쳤어요. 잘렸어요. 너는 신학 사상이 안 맞으니까 교회를 떠나라. 담임 목사가 통보했어요. 이게 개혁주의예요. 이게 합동측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을 버티고 나갈 수 있는 신학적인 전력이 기본이 너무나 안 돼 있는 거라 얘기해요. 여러분들 사꾼 목자가 의도해서 사꾼이 되는 적은 거의 없습니다. 권위주의, 저도 한때 그런 사람, 지금 그런 사람으로 변해버렸지만 말이지. 왜 이렇게 정치적이고 말이지, 이렇게 사람, 어쨌든 목사라고 할 때 제일 생각하기 싫은 그런 상태 있잖아요. 왜 그런 사람이 됩니까? 진리에 미치고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알고 진리를 전하는 그 일에 기쁨을 느끼는 사람이 그렇게 야비한 일에 신경을 쓸 새가 있습니까? 정치 노름이나 하고 권력이나 한번 손에 쥐면 사람들 타고 다니고 사람들 깔보고 줄 세우고 그렇게 해서 자기를 휘두르면서 그런 일을 할 여유가 있습니까? 진리는 언제 탐구하고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매일매일 사랑하셔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를 드시고 시편에서 이 기자가 말한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영광, 나의 방패, 내 머리를 드시는 자입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교통에 기쁨이 있는 사람이 교인들 타고 다니고 교인들한테 금품이나 갈취하고 그런 바보 같은 행동합니까? 무엇 때문에 교인들한테 그렇게 대접받기를 좋아합니까? 우리가 그러려고 들어섰습니까? 그렇게 해서 교회 전체를 말이죠, 비민주적인 집단으로 만들고 그렇게 하면서 폭군처럼 군림하고, 그것이 과연 개혁주의입니까? 주의 종이라고 하는 그것은 존귀하게 주의 종일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곁에 있다가 주님의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진리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무릎을 꿇기 때문에 원님 덕에 나팔을 부는 거지. 목사가 무엇이 그 자체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검은 가운 뒤집어 쓰고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얘기예요. 그게 전부 다 가르칠 내용이 없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기독교 서점
하는 사람들이 모두 모인 수련회에서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서점 주인 한 사람이 와서 저한테 얘기해요. 목사님, 우리는 목사님에게 바라는 것도 없습니다. 제발 교회에서 도서비 주면 용돈으로 쓰지 말고 책이나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기독교 서점 먹고 삽니다. 안 한다 얘기예요. 뭐하러 합니까? 그렇게 비싼 돈을 들여서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저는 교회 개척해서 7명이 시작을 해서 14년이 지났습니다. 교회 3층에서 삽니다. 공장 건물이에요. 아파트 사주겠다 그래요. 그거 사줄 돈 있으면 책을 사달라 그랬어요. 만약에 5억 원어치 책을 사면 나는 춤을 추겠다 그래요. 그게 뭐냐. 정말 우리는 각성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럴 때가 아닙니다. 정말 진심으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는 진리의 종들입니다. 진리를 책임 맡은 사람들, 우리의 입을 통해서 그 진리를 외칠 사람들, 우리의 온몸으로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인카네이션하여 보여줄 사람들입니다. 저는 아우구스티누스나 존 오웬이나 칼빈이나 스펄전이나 로이드 존스나 이 사람들을 보면서 아주 놀라운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잘 들으세요. 자신의 서재를 생추어리로 삼았어요. 자신의 서재를 성소로 삼았어요. 그래서 그 서재 안에서 진리를 발견하며 깊이 울고, 거기서 하나님의 기이한 은혜의 빛을 발견하고 그 진리와 함께 숨쉬면서 그 진리 속에서 거의 영혼과 정신이 고향되는 지성의 기쁨을 누렸던 거죠. 그래서 역사의 기록에 보면은요, 진짜 역사의 기록에 보면은 에드워즈가 목회하면서도 하루에 13시간씩 공부했는데 서재에서 나올 때 얼굴에서 광채가 났대요. 근데 그 사람만 그러는 줄 알았더니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기록도 똑같이 나와요. 서재에서 나올 때 얼굴에서 환한 광채가 비치는 것을 여러 사람이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우리는 영성이라는 말 자체도 개혁주의에서는 쓰면 안 돼요. 피에타스예요. 경건이에요. 전부 다 하여튼 쓰면 안 돼요. 근데 어쨌든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신앙의 체험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탐구와 학문이 한 짝을 이루었던 거예요. 진리를 깨달은 그곳에서 감격하고 기도하는 그곳에서 진리를 깨닫고, 그래서 나올 때는 얼굴에서 환한 광채가 비쳤어요. 우리나라에서도 박윤선 목사님에 대해서 그런 증언을 하시는 분을 여러 분 만났어요. 그분이 정말 주석을 쓰다 나오시면은 얼굴에서 환한 빛이 나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스펄전에 대해서도 똑같은 기록이 나와요. 그리고 그 전에 사람이기는 하지만 로버트 머리 맥쉐인에 대해서는 더 생생한 기록이 있죠. 설교하러 올라오면 교인들이 설교는 시작도 안 했는데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왜? 그 얼굴에서 비치는 환한 거룩한 광채 때문에 말이죠. 이게 몇 개의 학위 이런 것들이 가져다 준 게 아니죠. 몇 권의 저술 이런 것들이 가져다 준 게 아니죠. 자기 속에 깊이 들어간 거죠. 진리에 대해서 죽고 다시 태어나는 철저한 경험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사용해서 진리를 알고 싶어 했던 거죠. 그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회심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네,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목회에 있어서 최고의 아름다운 꽃은 중생과 회심의 역사예요. 성령께서 그 진리의 사역에 복을 주셔서 죄인들이 회개하고 깨닫고 거듭나고 죄를 책망하고 중생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은 사람들이 진리와 맞부딪혀 피 흘리고 쓰러지고 그 안에서 진리를 향해 다시 태어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랑하게 되는 이 놀라운 영혼의 변화, 그래서 진리와 함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이 신앙을 굳게 붙들었습니다. 이게 꿈베르보의 신앙이에요. 성령이 역사하시되 허공 속에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은사받은 한 사람을 통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과 함께
사람들의 지성 속에 역사하여 그들을 굴복시키는 놀라운 간증을 가지고 신학을 계속했던 거예요. 이게 개혁 신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놀라운 체험의 신앙으로, 그리고 이론의 신학으로, 그 위에 혼이 불어넣어진 거룩한 신학으로 이 모든 가톨릭주의와 소시니안주의와 그리고 알미니안주의와 이 모든 것들을 무찌르고 이길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거룩한 강인함이 필요합니다. 단지 성령에 의해서 열받은 강인함이 아니라 진리의 굳게 붙잡힌 사람, 이런 강인함, 이렇게 믿을 수밖에 없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살 수밖에 없는 그 강인한 holy toughness 필요하다.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난 후에 칼 5세가 마틴 루터를 보름스 의회에 소환했습니다. 그리고 설득했습니다. 너의 견해를 취소하고 나라와 교회를 평안하게 하라. 그때 마르틴 루터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죠. 주여,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나도 달리는 어찌할 수가 없나이다. 달리는 어찌할 수가 없나이다. 오늘날 여기에서 교수님들이 힘을 다해서 개혁주의 신앙을 가르칩니다. 가서 졸업하자마자 성공주의와 바꿉니다. 성장주의와 바꿉니다. 성공과 바꿉니다. 현실과 바꿉니다. 그렇게 해서 형성되는 교회가 교단만 합동측 간판을 걸면 개혁주의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 마음속에 살아있는 캘비니즘이 없는데 개혁주의가 될 수 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칼빈주의는 성경에 대한 깊은 사랑입니다. 성경에 대한 깊은 사랑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은 요한 사도가 마지막 날에 될 위대한 일들의 계시를 보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두루마리 하나가 내려옵니다. 봉인된 것이었습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하늘에나 땅 하나야 이 인봉을 떼어서 보일 만한 자가 없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갇혔을 때 나이 90세가 넘은 백발의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때 그 백발의 노사도가 이제 이 계시를 열어서 내게 보여줄 사람이 없다 그랬을 때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어린아이처럼 울기 시작했습니다. 히라바 성경에는 에클라우센 폴루라고 나옵니다. 흑흑 흐느끼는 게 아니라 소리를 내어서 그 할아버지가 방성대곡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깨닫지 못해서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내 사명이 진리를 전하는 사람인데 나는 진리에 대해서 아는 것은 없습니다 라고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도 아마 그런 기도를 기다리실 것입니다. 정말 누가 이 비옥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의 신학, 이 개혁 신학을 목회 현장 속에서 최대한 그대로 구현하여, 그래서 이 시간에 이렇게 성공주의가 판을 치고 그리고 성장주의의 매료가 되고 동료 목회자들을 경쟁자로 생각하며 교회의 공동체성이 깨뜨려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도 그렇게 진리의 말씀만을 외치면 구석구석에 그 진리를 그리워하는 당신이 구원하고자 정하신 양떼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룬다는 것을 보여줄 사람이 누구입니까? 난 여러분들에게 너무 기대합니다. 너무 기대합니다. 성공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우리의 꿈일 수 없습니다. 그냥 진리를 외치고 그 진리 때문에 사람들의 영향을 끼치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살다가 죽어가는 사람들이,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전 어느덧 목회한 지가 교회를 세우고 14년이 지났습니다. 맘만 먹으면 5년만 더 하고 퇴장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요즘 아침마다 마음속으로 무슨 소리를 혼자 되뇌이는지 아십니까? 아무것도 기대 걸지 말자.
아무것도 기대 걸지 말자. 무슨 뜻이한지 압니까? 은퇴할 때 교회가 아무것도 해줄 거라고 기대하지 말자. 기대하지 말자. 왜? 그 마지막에 10억, 20억 놓고 교회하고 흥정하면서 교회가 갈라지는 것들을 눈으로 보면서 너무너무 마음에 주님이 우리 같은 사람을 부르셔서 이 복음사역에 발을 들여놓게 하실 때 우리가 이 세상의 영광을 구해서였습니까? 안락하고 편안한 삶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 때문에 우리들이 이 목회사역에 들어섰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만난 주님, 허로운 인생의 날에 벼랑 끝에선 인생의 위기에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주님, 그분의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이 벌레 같은 나 위에 그네 받으셨나.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세상의 부귀와 명예와는 상관이 없이 조국교회 한 모퉁이에서 그냥 겸손하게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존귀 영광은 그분이 다 받으시고 멸시천대는 우리가 짊어지고 우리의 인생을 마름하는 날까지 섬기게 해주신 주님 감사해서 여기 들어서지 않았습니까? 저도 맨 처음에 이 학교에 합격을 하고 정원에 앉아서 한없이 울었습니다. 제가 무엇인데 이렇게 유서 깊은 학교에 입학하게 해주셨습니까? 주님이 기회를 주셨으니 잘 배워서 주님을 위해 죽겠습니다 라고 말이죠. 어찌 이 고백을 저만 가지고 있겠어요? 그래서 이 시대를 본받으면 안 돼. 맨 처음 자기를 불러주신 주님을 깊이 사랑하며 매 순간 그 소명에 충실하면서 그러면서 불꽃처럼 치열하게 피를 토하는 것 같은 마음으로 살아야 해요. 여러분들이 많이 고통스럽고 가시밭길 같은 고통스러운 연단을 받으며 신학을 졸업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도들이 행복하게 돼요. 그래서 이슬처럼 잠시 태어났다 사라지는 우리의 인생인데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제단에 다 바쳐져서 찬란하게 타오를 때까지 그 한순간 산화하는 그 순간을 위해서 온 마음을 다해 준비하다가 주께서 세워주시는 그날에 그렇게 아름답게 타올라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다 못 이어간 이 조국교회의 위대한 역사를 여러분들이 징검다리처럼 이어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